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될 때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셔야 새 강의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국인 것처럼 독방에 앉아 있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어깨너머로 던져버리고 경험 많은 낚시꾼이 물고기를 기다리듯이 시편을 찾아 노래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시편을 읽으며 분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영혼을 멈추지도 잊어버리지도 말고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음식의 맛도 없습니다. 주님, 성 로무알드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규칙이 이번 피정 동안 저희를 이끌어가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 그 좋으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를 맡기면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께 다시 엎드려옵니다. 저희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저기에 저희 삶이 당신을 향한 그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자 이번에 피정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하게 돼서 좋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처럼 그 규칙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이제 아마 하느님을 향한 그 빛들로 되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느님께 깊은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 기대는 그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청합니다. 그 빛이 다시 한번 저희 삶에 드러나기를. 성인들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느님께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안에서의 그 체험들로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간혹가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 로무알도, 제가 종종 얘기하는 봉쇄 수도원, 바로 그 빅설에 있는 LA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4-5시간 가면 샌프란시스코 옆에 몬트레이 쪽으로, 모노레이 쪽으로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있는 그 산중에 있는 수도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 수도원을 시작하신 로무알드 성인께서 가르치신 이것이 바로 그 수도원에, 제가 여러분들께 유럽에 있는 걸 가보기 힘드실 테니까 이 가말돌리 분도회, 가말돌리 베네딕탄이라고 불리는 가말돌리 분도회에 제가 여러분들을 가보시기를 권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 그 정말 동쪽으로는 몬트레이, 저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산시메온 저쪽 끝까지 보이는 그 벼랑 위에서 바닷물을 보면 전 정말로 그만한 양의 바닷물을, 그만큼 많은 물을 내 인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벼랑이 계속 이어진 절벽들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 바다 위에 높은, 그래서 그 벼락의
파도가 계속 부딪히는 그 높은 절벽들로 이루어진 마치 그릇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릇의 밑에 반부 그릇처럼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많은 물들 위에 서 있으면, 그리고 그 하늘을 그 물을 덮으신 삼라만상의 하느님을 뵐 수 있는, 지리적으로도 일부러 그런 데를 찾은 것 같아요. 그걸 세우신 분이 바로 천년대에서, 그러니까 첫 천년대에서 두 번째 천년대로 넘어오던 그때에 사시던 성 로무알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운 여러 은수서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제일 유명해진 게 가말돌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말돌리의 본원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말돌리 분도회라고 불리고, 미국에 와서 뉴 가말돌리, 새로운 가말돌리라고 그 수도원 이름이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도로 들으신 그 기도의 지침이 바로 성 로무알도의 가르침입니다. 방 안에 앉아서 sit in your cell. 거기 가보면 멍크들이, 원래 수도성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제 은수자들이죠. 그 은수자인 수도성들이 지금은 밥도 같이 먹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바티칸 2차 공의회 전에는, 그리고 그동안에 한동안에도 그 사람들 식사도 다 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의 벼랑 위에, 산 위에 언덕을 따라서 이렇게 청청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집이 어떤 형식인가 하면 조그만 담으로 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그 정도 높이의 담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작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안에 정원이 있고, 그리고 실내가 있습니다. 실내 안쪽에 침상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코브라고 부르는 동굴이란 뜻이죠. 그 코브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조그만한 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 달려 있는 그런 식의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상, 그리고 책 좀 있는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 담벼락에 보면 이렇게 여기 은행에서 가면, 은행에 이렇게 디파짓 할 때, 이렇게 비즈니스 디파짓 할 때, 장사하시는 분들 디파짓 할 때 이렇게 열어 가지고 볼트 안에다 돈 집어넣고 이렇게 닫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인가? 밥 넣던 데입니다. 몇 끼가 되면 식사를 담당하는 은수자가 와서 그 담을 열고 밥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밥 주듯이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면 그걸 이제 청소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 담당 수도자가 그것을 걷어서 갑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삶. 여기서 기도란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그런 기도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과 단둘이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은수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다시피, 그분들은 세상을 싫어하거나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느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자신이 사랑에 빠진 하느님, 그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빠진 하느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 사랑, 그 하느님을 만났던 그 사랑 속에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하느님과 단 둘이 있고 싶어서 거기를 간 겁니다. 그 크신 하늘을 열고 온 세상을 깨고, 깨어서 온 세상을, 삼라만상을, 우주를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존재하던 그 우주를 쪼개서 정말 깬 거죠. 산산조각 내듯이 깨시면서 두 쪽으로 쩡 하고, 아마 삼라만상이 창조물이 처음 창조될 때 났던 그런 소리를 내면서 세상을 깨고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하느님, 실제로의 세상, 네, 실제하는 그 가장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속에 실제하는 가장 깊은 그 진짜 세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느님 자신, 유일한 하느님 자신. 그걸 위해서 이 언수자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진 하느님과 함께 같이 있기를 바랬던 그 염원이 바로 그 수도원에 맺혀져 있고, 오늘 들으신 그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느님께 집중하기. 정말로 하느님께 집중하기. 로무알도가 가르쳤던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피정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로무알도가 사랑했던 하느님, 그 로무알도가 그 집중했던 그 하느님으로, 로무알도가 봉쇄성이다 보니까 또 요새는 봉쇄 생활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네, 그런 생활이다 보니까 우리가 로무알도가 평생 한 곳에서 지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무알도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방랑자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은수의 방랑자, 고독의 방랑자여도 됩니다. 그런데 고독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또 오해를 하니까,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좋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삶을 누군가가 배우기를 원하면 잘 가르쳐 주시고 싶었어요. 로무알도 이전에는 은수 생활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그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톨릭 세계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은수 생활의 아버지는 실제로 로무알도라고 불립니다. 그걸 위해서 이분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셨고, 이게 마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떠돌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곳에서 사신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리고 황제가 부탁을 해서, 오토 3세입니다. 독일 그 제국의 그 오토 3세가 부탁을 해서 큰 수도원에 대수도원장으로 갑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당신이 알고 있던 그분 정말로 이 은수 생활의 기초를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과하고 어느 것은 더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진짜 은수 생활의 지침서 같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실제로 선구자이시고 그분이. 그래서 거기 그 열망으로 사람들이 하느님과 단둘이 있기를 바라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네, 그 대수원장도 맡았습니다. 2년인가 하고 수도원장이 황제를 찾아가 가지고 황제한테 지팡이, 그 대수도원장 지팡이를 집어던지면서 자기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목이 베일 만한 사건이죠. 첫 천년에서 두 번째 천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천년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강대했던 중세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그런 짓을 하면 목이 달아나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오토가 그렇게 존경하던
수도자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로무알도에게 그런 것 자체가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황제가 부탁을 했을 때 자신이 열망하는 그 하느님과 단둘이 있는 그 삶에 대한 열망을 다른 이들도 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해서, 네, 그래서 그것을 했던 것처럼, 맡았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 아니다 싶으면 네, 그런 식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 자신이 할 소임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참 신기한, 즉 하느님께 완전히 속해서 단둘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분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면 스스럼 없이 내어놓은, 마치 500년 정도 후에 나타났던, 500 몇십 년 후쯤에 나타났던 그 아빌라의 대데레사, 우리가 보통 대데레사라고 얘기하는 아빌라의 데레사처럼 자신의 침묵 수도원 봉쇄원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로무알도가 하느님께 그 꽂혀 있었던 모든 일이, 심지어 그 은수조차도, 자신이 그렇게 바라는 은수조차도, 하느님과 단둘이 있기를 바라는 평생의 자신의 열망조차도 하느님께 더 꽂히기 위해서, 그분께서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수소를 옮기고 새로 세울 수 있었던 그 개혁의 사람, 실제로 하느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큰 열망과 가장 큰 원칙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겁니다. Sit in yourself. 자신의 그 작은 방 안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어깨너머로 던져버리고 그곳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앉아 있어라. 이게 정말 키예요. 천국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미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쩡하고 깨어져 나간 그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혹은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 체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왕국이지만 그 하느님 나라의 방법으로서 그곳은 이미 천국입니다. 그걸 로무알도가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세상을 두고 떠났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에요. 더 깊게 바라보자면 그 사람은 세계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그 수도 생활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보속할 수 있었던 그 대신 보속해준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신 보속해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 은수의 방랑자, 참 파라독스가 있는 그런 말이죠. 하느님과 단둘이 있기를 원해서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그곳으로, 그 세상의 실제 모습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 그 로무알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작은 방 안에 앉아서 마치 그곳이 천국인 것처럼 앉아 있어라. 그리고 어깨 너머로 모든 일을 던져버리고
좋은 낚시꾼이 낚싯대 끝을 바라보듯이 앉아서 그 편안한 마음으로 성서가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을 느껴보고 또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 더 제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김덕신, 최덕신 그런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분이셔요. 그리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 이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얘기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났던 사람이어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이 목사님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1946년 7월 이런 걸 기억하면서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만 제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해방 다음 해죠. 1946년 7월 20 며칠, 30 며칠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1년이 채 안 된 그때입니다. 경남에서 경상남도에서 한국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 예수회 장로회가 열렸습니다. 노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교구 전체 회의처럼 그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인분 똥오줌이 담긴 통을 들고 들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 뿌립니다. 이분이 행동도 잘못이었지만 뜻도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 인분을 그 똥오줌을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대의원들한테 확 뿌리면서 뭐라고 소리쳤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깨끗하냐고, 니네들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라고, 어디 감히 이러면서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퍼붓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인분을 들고 온 이 사람이 바로 당시 친일했던 목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친일 목사들을 질책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을 잡기 위한 장로회에서 하던 노회였던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친일 목사의 대표자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대의원들 중에서도 대단히 많은 숫자가 친일 목사님들이었을 겁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우리 교황님들 중에서 좀 과한 얘기긴 합니다만 나치 교황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독일에 협력했다고 적어도 너무 큰 침묵을 지켰다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천주교회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신자들을 위해서 침묵한 거라고, 그리고 뒤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걸 하고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나치라든가 그런 파시스트 우익 극우죠. 극우 독재에 대항하려고 했다고 다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이 다 있었고 그리고 신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정말 그게 예수의 길이었을까 하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바티칸이 아니라 바티칸이 2차 대전 동안에 다른 모습을 보였더라면 천주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치와 이탈리아의 독재에, 스페인의 독재에, 그런 독재에 더 명징하고 죽어가는 유태인들과 집시들과 그 독재를 반대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같이 했다면 천주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의 천주교회는. 네, 그런 질문은 분명히 남아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쪽으로 기웁니다. 교회가 너무 적게 했다는 거죠. 고위 성직자들이 너무 적게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겨우 안정을 찾기 시작한 그 교회가 다시 또 일제 침략기에 박해를 받을까 봐 상당히 여러 그 외국인 주교들과 선교사들이 침묵하고, 신자들 중에서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단히 질책하고 파문으로까지. 안중근 의사 돌아가시게 됐을 때 천주교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마지막 성사 드리는 걸 주교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신부님 한 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여순까지 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이상으로 천주교회 정말로 일제 침략기 동안에 할 얘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면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독립운동 같은 걸 하고 자금을 모으고 단체를 조직하고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군에 전달하고 그러면 그 성직자의 삶은 정말로 피폐해집니다. 안중근 의사께 그 마지막 성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그 이후에 그 큰 고초를 겪으셨던 그 목사님, 그 선교사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래서 감옥을, 특히 여성이시고 딸 하나 데리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한 감옥에서 얘기들이 정은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뼈다귀처럼 마른 모습으로 남아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이분에 대해서 금식이, 밥 안 먹는 금식이 주식 같았다. 그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단식으로 항의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기도와 하느님께 같이 있는 그 삶과 보속하는 삶을 위해서 그 와중에 3일씩 5일씩 단식하셔가지고 뼈다귀처럼 마르셨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앉아가지고 한쪽 무릎을 또 세우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한쪽은 꿇고 한쪽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오래가면 아니까 그 상태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감옥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남아있는 정언입니다. 무엇이 이 목사님을, 이 여성 목회자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감옥에서 그 고문과 박해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같이 있고 자기 자신의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금식했던, 그래서 뼈다귀처럼 말랐는데도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기 광복을 감옥에서 맞으셨습니다. 그 딸 하나 밖에서 있던 어땠을까? 이 사람이 그 딸을 생각했을 때. 저는 현실의 삶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더 깊은 삶, 여러분과 제가 이번 피정에서 초대받았을 그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은수자가 됐던 그 삶을 그렇게 열애하고 동시에 그 삶을 원하는 사람들, 하느님께서 제대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은수의 방랑자 혹은 방랑하는 은수자가 됐던 로무알드,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그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원했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저는 그분께서 단식 투쟁하신 게 아니라 금식으로, 네, 우리가 하는 그 금식으로 감옥에서 3일씩 5일씩 그러고 한쪽 무릎 세우고 기도했다는 그 여성 목회자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그 감동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피정 동안 여러분과 제게 앞으로 이 2주간의 연례 피정 동안 이 2주간의 작은 짧은 영신수련 동안 여러분과 제게 같은 은총 주시기, 특히 여러분들께 그 은총 주시고 제게도 하느님의 그 크신 그 본 모습이신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